자,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입니다.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올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오늘이 4월 1일이죠.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바꿀 수 없네. 나 주님께 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들을 심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마귀를 꺾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69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벌써 4월 1일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또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기까지 고난의 그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랑은 보면 섬김의 사랑입니다. 섬김의 사랑.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도저히 스승이 제자에게 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흙과 모래가 늘 발에 차고 또 그것이 땀과 뒤섞여 가지고 보면 아주 그 발이 더럽기가 이를 데 없었겠죠.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보면 더럽고 보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발을 씻거나 아니면 좀 돈이 있고 종이 있는 사람들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보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상식 또 그 일의 더러움 이런 것들 게으르지 않으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은 상대방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같이 오죠. 그래서 사랑은 섬김을 수반합니다. 그냥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러면 내 마음보다 내가 스스로에게 한 것보다 더 좋죠.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섬김의 종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고 높아지고 위에 서서,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고 밑에 사람들은 높아진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숭앙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추앙받고 높임받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보면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회장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전교회 회장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정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평택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평택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그 말이 우리 입과 우리 삶에 붙어 다녀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별로 안 씁니다. 이게 보면 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고 점점점 높은 직분을 받는 것이 자기의 계급장에 표시가 하나씩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절대 아니다. 보면 기독교는,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그렇죠. 힘없는 사람, 낮은 사람, 종된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건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섬김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이 권사님 참 이렇게 섬기시다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부여받은 권위나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섬김으로 본을 보여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교회는 계급이나 계급을 통한 은연중의 강제나 그것이 절대 아니다 보면, 그래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이고, 내가 권사인데 사람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야지, 더 섬겨야지. 아직도 신앙의 연조가 깊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섬김으로 그 사람들도 신앙에 점점 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말하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왜? 장로님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이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수 받으면 이제 평생을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섬기고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망설이다가 그렇게 보면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그게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몰랐어요. 유학 가는 거하고 제 안수 받는 시점하고 공교롭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저도 그 핑계로 사실은 1년 늦게 받았습니다. 안수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면 참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지만, 그러나 장로가 된다는 것, 이 목사가 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목사는 생활하는 구원이 교회 울타리 내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그렇죠? 근데 장로님은 교회에서 목사 못지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지만 세상에서 또 세상에서 이 같이 자기 직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힘든 거다. 보면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가 더 죽고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장로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을 섬기고 집사님들은 자기보다 신앙 연조가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먼저 된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서 윗사람 무서워가지고 아랫사람 말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다 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 섬김으로 서로 섬기는 문화가 왕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그전에도 좀 그래 왔지만 섬긴다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사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우, 저 권사님이 이렇게 섬김을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위치에서 지금 잘 섬기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은 우리도 그 섬김을 받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섬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필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목소리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은근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래저래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사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면 그것 가지고 칭찬해 주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고 사회에서도
서로 섬기는 분위기가 편만하게 퍼져나가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계명의 요체가 뭡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섬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몸에 배야 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섬김의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겠구나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변함없이 쭉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시작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뭐 사랑하다 안 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초지일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잡히시는 순간에도, 재판받는 순간에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라고 했을 때 원어로는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 에이스 텔로스, 영어로 얘기하면 to the end 이렇게 되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끝까지라는 이 텔로스하고 이 어근이 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죠. 이 이루었다가 텔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래가지고 내가 다 완전히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채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끝까지가 어디까지다? 죽음으로써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대가를 다 치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보면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시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유다야, 너는 어쩌다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됐냐? 그리고 보면 유다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내색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발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점이 있고 기분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탓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덕스럽기도 참 많이 한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 자신이 참 못나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한심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한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순간에서 참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처음의 사랑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초지일관,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사랑의 대상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유다의 마음에 누가 생각을 넣었다고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겁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막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귀에 그냥 서건서건 자꾸 달콤한 말 좋은 말을 해가지고 욕심이 생기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마귀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늘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마귀에 대해서 벌벌 떨 것 없습니다.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늦춰질 때 우리의 생각을 틈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죠,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그렇죠. 갑자기 그러고 막 오싹하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분노가 막 치밀을 때가 있죠.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죠. 비정상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의 10중 8구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충동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막 갑자기 막 불만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도 평소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내 배우자가 그전에는 그냥 허허하고 넘어갈 일인데 아주 그냥 속으로 아주 미워 죽겠어. 자식들 하는 걸 봐도 그냥 어떻게 저런지 막 10년 지난 일까지 다 생각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미움과 어느 정도의 분노는 그거는 우리가 통제 범위에 있으면 그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걷잡을 수 없이 막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이런 게 있다. 이거 거의 95% 이상은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의지해가면서 기도하고 악한 마귀는 명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제가 요즘에는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그러면요 제 머릿속에 막 상상이 돼요. 막 오랏줄에 다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해가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마귀의 모습이 막 생각나고 그래요. 마귀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님 좀 죄송하지만 좀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항상 마귀가 나를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제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걸 못한 거잖아요. 보면 그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대로 쪼르르륵 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쪼르르륵 가가지고 자기가 후회만 하고 가서 그냥 자기 목숨 끊어버리고 제일 못난 사람이 유다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마귀의 노름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그랬다고 해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마귀 짓 아니야? 그러면은요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다 안 되면은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마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더 세게 나오리라? 아닙니다. 잡아먹으리라? 아닙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다.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의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많이 받고 누리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틈탈 수 있음을 알고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섬김의 정신이 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군림하고 대접받는 게 아니다. 그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